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 읽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여러분 8장 25절 보시면요, 그 8장 2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으로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나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요, 갈릴리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방인데, 그 본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고요,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그 갈릴리 호수에 몰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부분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위치한 가다라 지방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그 본동네로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 1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배를 타시고 어디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1절 본문에 보니까 본동네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본동네. 이 본동네라고 하는 뜻을 좀 풀어보면 예수님 자신의 동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동네가 어디십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본동네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어디?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져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이 중풍병자를 고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이야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던 이 이야기를요, 단 한 절로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치유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을 모두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끝. 딱 9장 2절 한 절로만 이 이야기를 처리하고 있고요, 치유에 대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이 내용을 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인 것입니다.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요,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텐데,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중풍병자 치유에 대한 모든 과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치유의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단 몇 절로 처리했다고요? 단 한 절로 딱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세리 마태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도 강조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점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부분들은 단 1절로 딱 처리를 하고 밀어놓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더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마태가 진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개 있죠?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4개 있는데 이 사복음서의 주제는 공통적으로 2가지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주제가 공통적으로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실은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복음서를 풀어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이 2가지 주제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2가지 주제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주제가 이제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요,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말하자면 율법 박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이들 중에는 유명한 랍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있죠. 니고데모도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 즉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율법 박사들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여러분 2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끝부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작은 자여 안심하라. 그 다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뭐라고? 서기관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 모독죄를 건 것입니다. 신성 모독.
여러분, 신성모독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신성모독이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어 라고 하는 것도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죄사함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닌 것이 뭐라고 말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4절입니다. 자,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말했다. 성경은 속으로 말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맞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비록 생각으로 말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악한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여러분, 신성모독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신성모독이라 그러면 여러분, 신성모독이 아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9장 5절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데요. 9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동이 됐었는데, 자,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에게 이 질문했거든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두 말 중에서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들을 서기관들에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마 서기관들은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기치고 있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기치고 있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적으로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쉽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말을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그래, 네 제사함 받았어, 끝.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서기관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금방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저 예수라는 사람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안 한 것을 보니까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인 것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쉬운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상관없이 그냥 말만 하면, 말만 던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이요, 예수라는 사람은 사기꾼 분명해,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라 이 말, 여러분, 어느 말이 쉬운 것입니까? 답변을 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대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대신 내 죄를 담당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내 죄를 담당해 줘야 하는데요, 내 죄를 어떻게 담당해 줘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 흘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대신 누가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죄사함에는 피 흘리는 대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9장 6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요,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대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데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어려운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암송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말씀해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상에 누운 채로 자기에게로 나온 중풍병자의 죄를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흘릴 대속의 피를 바라보면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기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곧 십자가 위에서 흘릴,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릴 그 대속의 피로 인하여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대속의 죽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가 사해지자 죄로부터 비롯되었던 중풍병은 곧 치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6절 7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먼저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인 중풍병의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9장 8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요, 이 서기관들의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 보면 마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오늘 이 기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175명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데 그 175명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를 왜 보냈느냐?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것,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그런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96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96장입니다.